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의 내용들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나머지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 분배의 첫 시작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5지파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나머지 7지파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느냐? 왜 지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성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7지파가 타의에 의하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지파가 왜 지체하고 있는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미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있고 또 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니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의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좋은 땅에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성한 목초지가 있어서 이 땅들이 다 이미 다른 지파에게 분배되어서 남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유력한 이유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지만 분배받은 땅을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막바지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 지파가 맡고 있는 책임이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막바지 전쟁에까지 나아가서 승리하여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 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나하나 본질적인 이유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행위가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지파가 차지하고 분배받아야 하는 땅이 가진 성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이 땅을 주신 것 자체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지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실 것이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7지파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열악한 이유와 조건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7지파들을 보면서 강하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은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을 동원하고 발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요 조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7지파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세 사람씩 각 지파에서 선출하여 그 남은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7부분으로 나누어 돌아와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마쳤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남은 7지파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조치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믿음 있는 자리,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7지파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 왔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른 자리에 자신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다, 절박한 심정의 자리에 있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믿음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하여서 후에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은 또 성경의 평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행한 악행은 시돈 땅을 통치하고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자기가 시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동조하여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신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기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아합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릿 시내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릿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시내마저 마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가 내게 음식을 주도록 내가 명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버지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는 본거지입니다. 사실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일이 이 시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실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대책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 음식을 다 주라고 명해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가서 만난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주신 말씀은 다 말씀을 해 두어서 엘리야가 가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다시 사역을 하시는 그날까지 어려움 없이 여기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떡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 떡 없습니다. 나에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어서 이거로 음식 만들어 먹고 나도 이제 내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음식 주라고 다 명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 말을 줍니다. 저 이제 죽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할 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게 이르는 대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이 이 땅에 다시 비가 오는 그날까지 멈추어지지 않고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붙듭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와서 엘리야에게 주니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끌어내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알아서 믿음 있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욥도 처음에 보면 그가 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다시금 반론을 하고 엎치락 뒤치락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지혜로 섭리하시는 뜻들을 끝까지 보게 될 때에 결국 이제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시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절실한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욥이 스스로 간 자리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고 믿음 있는 고백을 토해내는 그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지체하고 있는 7지파나 그리고 이제 먹을 것 다 해먹고 죽는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르밧의 그 한 여인이나 이 욥에게서나 보여주시는 것은 절망 중에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낙심을 바꾸어 내시는 은혜의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절망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이 절망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안목이 빼앗겨서 이 주어지는 은혜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탄해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버리시는가? 라고 하는 그 자주 섞인 탕식만 쏟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게 하십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바꾸어 내시고 설사 바꾸어지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묶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러내시는 구원의 일들이시고 해방의 일들이시라는 것들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절망의 부분들이 빠지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어 놓는,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월 시작하는 1일부터 며칠 전까지 제가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다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어요. 아내와 아들 둘 다 확진을 받고 저만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있게 되면 저도 확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격리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보건소 직원의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 혼자 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하고 분리돼서 한 4, 5일을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분리돼서 나오면 저는 수동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디든 가도 되는데 당분간은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탁 때문에 거의 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차라리 들었습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다 같이 확진이 걸려서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놓으셨을까? 가족들도 이제 다 해제가 되고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PCR 검사 받아서 이제 음성이 나와서 이제 다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었는데 제가 혼자 지냈던 그 4, 5일 동안에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감사들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나 불편하다, 어렵다, 가족들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제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다가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횟수로 3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족과 나에게 주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묵상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일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 기도회에서 또 목요일에 있는 부모 기도회에서도 잊지 않고 이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면서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내용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 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드러났던 생각들이 가족, 질병, 고통, 괴로움, 아픔, 절망, 상처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너가 부모가 아니냐, 더 잘 살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우 성도들을 가족으로서 더 깊이 살피고 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과 은혜의 자리로 함께 걸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고 또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불편했고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상심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끝나가는 그 자리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담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물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간구와 기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택하시고 오직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는 자리, 이 자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요구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에서 드러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주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7지파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발을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르밧 한 여인의 비통한 심정.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욥의 처절한 외침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죠. 가서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그 기업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실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반드시 이끄시고 그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풍성히 채워지고 있음을 알아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우리 눈에는 비참하고 비통하고 그리고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는 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거기에서는 감사와 찬송의 거룩한 예배와 찬송만이 드러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